오늘은 하나님의 그 은혜성과 인간의 책임성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분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어떤 부분은 뭐 하나님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만 주장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뭔만을 자꾸 원하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인간은 본성상 뭐만 좋아하죠?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만을 좋아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야.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그죠? 영접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구원해 주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지만 그가 영접지 아니하면 그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성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자꾸 뭔만을 좋아하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꼭 반쪽 부분만 믿게 한다니까요. 반쪽만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너는 뭐요? 부활만 믿으면 돼. 그러잖아요. 그게 반쪽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너는 죽을 필요 없어. 이제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만 죽으면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죽을 필요 없는 거죠. 이게 반쪽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으로 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 혼자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제 나는 못 박힐 필요 없고 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 부활의 축복만 누리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느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안 해요. 그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복만 누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변화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힐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은혜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하신다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성경에 어떤 말씀만을 좋아하느냐면, 예를 들면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좋아하죠. 2장 8절 9절 말씀이 뭐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은혜로 구원 얻는 거다. 우리 행위를 받는 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너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요. 믿습니까?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너희 행위는 이제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너희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 우리 행위는 아무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또 좋아하느냐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고 오직 그의 구원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고 우리 의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나 우리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잖아요.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궁휼,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죠. 아멘. 아무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 11절처럼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 사람 구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 쪽만 보지 마시고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뭐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아멘. 그럼 침노는 하나님이 해주시나요? 누가 하죠? 침노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간의 책임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이거는 지금 마태가 말씀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는데 왜 너희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까? 그잖아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면 뭘 구원을 두렵고 떨리고 이루라고 말씀하느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요거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인간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으로 이 두 부분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복음서에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죠. 사복음. 그런데 또 이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그렇죠?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율법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딱 나눠지잖아요. 그죠? 자, 이 율법을 한마디로 보니까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가 기록해서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뭐냐? 율법이냐, 율법. 그럼 율법은 계속 뭘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아멘? 그러면 반대로 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네가 죽으리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도 그러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이 종종 죽는다. 그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신구약을 딱 나누면 율법과 복음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또 성경은 이 믿음, 은혜를 강조할 때는 뭐죠? 믿음을 강조하죠. 그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근데 자, 율법을 말할 때는 뭐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 네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로마서죠. 로마서에서는 계속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과 행위는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로 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는 뭐예요? 계속 뭘 강조하죠?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같은 성경도 어디는 하나님의 은혜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쪽은 인간의 책임인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행위, 믿음과 행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만 믿으면 될까요? 은혜만 믿으면 되나요? 이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왜요? 통일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죠? 통일한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에베소 1장 2장은 은혜를 강조하기.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아까 2장 9절도 말씀하죠. 그죠? 1장 2장은 뭐죠? 창세전에 그를 예정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신다고 그러죠. 그죠? 1장.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계속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여기는 또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책임. 그것이 고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17절 만일 하나님은 거룩한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겠다? 멸하겠다. 아멘.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만약에 그 너희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전을 난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성전을 더럽히고 깨끗이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서 3장 16, 17절 읽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그렇죠. 너희가 사람이 성전일지라도 너희가 더럽히면 네가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면 내가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은혜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떤 사람이든 모든 죄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입니까? 책임으로 뭐래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해요.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사랑해서 구원하시라고 오라는데 순종을 안 하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너희들은 순종하라.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요? 그렇죠? 성경 66권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성경, 이게 성경 전체로 봤지만은 성경 각 요절로만 한번 보자고요. 성경 전체로도 봐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한 또 한 요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번째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는 뭐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아멘. 그럼 왜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나 찾아오시면 난 자꾸 도망가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면,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난 기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나갈 때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은혜죠. 은혜를 베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 은혜를, 자, 은혜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은혜만 아니죠. 믿음이죠. 믿습니까? 자, 믿음이죠. 믿음. 그럼 뭔 얘기죠? 자,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뭘로 담아야 돼요? 믿음의 그릇으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뭘로 담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으로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로 찾아오세요? 율법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자, 이 율법을 내주셨어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죠? 율법 뭘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죄됨을 알게 하잖아요. 그죠? 죄됨을 알고 어디로 와라? 복음으로 와라. 예수께로 나와라.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죄인임을 알아야 복음으로 올 거 아닙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 왜 필요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필요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성과 인간의 책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해야 이게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 은혜만 이쪽 해봐, 이거 딱 떼내버려 이쪽만 해봐요. 반쪽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성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또 인간의 책임성만 강조하는 것도 안 되고 은혜와 책임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떤 막 은혜로만 가고 어떤 쪽은 막 책임. 그러니까 또 뭐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은 딱 막 은혜만 하고 또 율법 있는 사람은 막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은혜와 책임이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예요. 책임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멘?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이것을 인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1절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해야 돼요. 그죠? 예, 자기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죠? 책임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아멘. 근데 영접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너희 이런 말을 왜 행치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요?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46절을 읽겠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예수는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되죠. 행해야. 아멘. 그러니까 이 손바닥으로 비유하면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나라는 오른손은 왼손이 하나님이시고 자, 오른손이 하나님이시고 왼손이 나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 그러면 이 왼손이 내가 이렇게 부딪혀야 소리가 나죠. 그죠?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셨는데 나는 왼손이 자꾸 도망가.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 손뼉이 소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차려줬지만 자녀들이 먹고 안 먹는 건 자녀 마음이에요. 그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을 차려 놓으셨는데, 그렇죠? 그걸 내가 받아 먹느냐, 받아 먹지 않느냐, 그것은 뭐요? 인간의 책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쪽만 강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두 가지 다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거의 어디로만 가느냐면 여기로만 갑니다. 요거는 싫어해요. 내가 하는 건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해놓고 나만 그냥 공짜로만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그죠? 여기에 참여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뭘로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구원을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동참하려면 내가 죽어야 이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아멘. 그래서 사랑은 언제 하나가 되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사랑으로 하나가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죽으면 연합이 안 돼요. 믿습니까? 그건 짝사랑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은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부르심에 나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다. 그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는 기도로 나가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